구원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인간의 책임. 구원과 인간의 책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이제 비유 중에서 아주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는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비유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해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비유를 보면은 네 가지 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밭은 이제 길가, 밭은 아니죠. 하여튼 이제 길가. 그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제 좋은 밭이 이제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열매 맺는 그러한 땅은 어디죠?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곳에 이제 씨가 뿌려졌는데 그런데 열매는 오직 하나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세 가지 밭이 이제 있는데 그 원인은 각기 다르죠. 길가는 비유만 본다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돌밭은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뿌리가 너무 얕아서 돌밭이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면 너무 이제 뜨겁기 때문에 뿌리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못 맺고, 가시밭은 뭐냐면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을 만큼 충분히 자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못 맺었다라고 이제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은 이제 100배의 결실, 또 60배의 결실, 또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농사법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은유죠, 은유로서 어떤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본 그 해설을 해주신 것이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첫 번째로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뿌려준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즉 사단이 와서,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그냥 뺏어버린 것이고, 돌밭은 뭐냐면 이 말씀을 기쁨으로 처음엔 받긴 받는데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들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가시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이제 열매를 이제 못하는 자가 바로 이 가시밭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좋은 땅은 또 뭡니까?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을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명확한 해석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러면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비유에서는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그리고 해설에서는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땅이란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것인지를, 어떤 자인지를,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에서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본문에서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제 조건, 베이스로 좀 깔려 있는 조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깔려 있는 조건, 이 조건이 사실은요 굉장한 조건이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몇 분의 몇만 보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빙산 일각 밑에 보면은 구가 있어요. 빙산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떠다니니까. 그래서 빙산의 일각만 봤다. 그만 보고 다 보면 안 되고 그 아래 보면은 그거 9배나 되는 것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비유에서 씨에 대해서 어떤 종류인지 또 씨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밭에만 얘기만 있어요. 4가지 밭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해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에서도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해요. 천국 말씀. 이 천국 말씀은 복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뭡니까?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 씨에 문제가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제 조건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 탓입니까? 밭 탓입니까? 밭 탓이라는 거예요. 씨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 그럼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귀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씨는 천국 말씀, 즉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한 걸음은 더 나아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복음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100% 우리가 말하는 100% 흠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고 이 땅 가운데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 이런 거 복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한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 믿어 잘 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왜 복음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인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고 부활의 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복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추구했던 건 다 사라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했던 이 육신도 썩어진 육신도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도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고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 4장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들림 받아서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 휴가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이 완벽한 복음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은혜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초월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루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의 몸으로 고통당하셨고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듯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월성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인격성이에요.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희생으로 표현하셨다니까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표현하셨다니까요. 이게 인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이것은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떠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을 어디서 하셨냐? 저 하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셨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온 여러 가지 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변경할 수 있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나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믿게 되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흠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발전시킬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은요 철학은요 다 발전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변증법이라는 건데 좋은 게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자란 것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정반합. 이게 변증법 사상이에요. 이게 변증법은 계속 변증법으로 세상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나 이런 것들 지금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걸 충돌하다가 또 새로운 문화가 발전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옛날의 사상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자본주의 이론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된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정 자본주의. 저는 캐나다에서 8년 살았지만은 캐나다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틀려요. 거기는요 경제적으로 완전 공산주의예요. 거기는 막 세금을 50%, 60% 띄어가요.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이제 못 사는 사람들 뭐 이런 복지 같은 데 다 쓰는 거죠. 분당에서 오셨던 우리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집 사고 막 이래요. 분당, 막 강남 막 이런 의사들 와갖고 막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세금 진짜 조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뭐 날 강도들이에요. 막 50% 60% 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부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벌잖아요. 그만큼 많이 내요. 기쁜 부려요. 또. 그래서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세금 내기 싫으면 체리티라고 해서 이제 기부를 해라. 기부를 하면은 다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래서 체리티 문화가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기부해도 그걸 다 해줘요. 100% 해줘요. 거의. 그래서 그 기부 문화하고 그다음에 세금 문화가 함께 이렇게 가면서 나라를 복지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할까요? 기부를 많이 하죠. 기부는 자기 마음은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뜯어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가서 참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그 자동차 보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거기는 하나예요, 하나.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 의료보험도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냥.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채택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건 무조건 민주주의예요. 그건 총리제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캐나다는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법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에서 나오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옛날 100년 전 교회랑 지금 교회랑 완전히 틀려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 시대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후예배 다 드리지만 옛날에는 오후예배 드린다고 그랬으면 난리 났었어요. 어디서 그런 타협을 해? 막 이러면서 무조건 저녁 예배였어요. 지금 오후예배 뭐 다 드리죠. 오후예배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또 수요예배도 저녁 예배보다 오전에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인간의 불안정함 때문에 그러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것입니다. 수정할 것도 없고 발전시킬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씨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말씀,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그냥 뿌려질 뿐입니다. 씨는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몇 배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좀 과정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씨가 하나가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맺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씨는 우리 인생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맺혀진다. 그 얘기를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 땅에 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좋은 땅이 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세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를. 이 좋은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 좋은 땅이 돼야지 열매 맺어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좋은 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길가, 돌밭, 가시밭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세 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는 뭐라고요? 우리 설명을 보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들리기는 들려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일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길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을 들어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 돌밭은 뭐냐면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에는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길가랑은 달라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길가랑은 달라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어떤 다른 불이익이 온다면 그냥 딱 멈춰버리는 자들. 한마디로 뭐냐면 신앙에 와서 감동받는 건 좋아해요. 감동받는 건. 하지만 신앙의 의무는 안 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감동받고 사람들 같이 있고 이런 것은 좋아하지만 신앙의 의무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돌밭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은 뭐냐?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뿌리는 내려요. 뿌리는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긍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 세상의 돈, 성공, 쾌락. 복음은 늘 2, 3순위로 이제 가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가시밭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적은 충성으로 신앙심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과시하려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그냥. 세상의 성공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밭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땅을 통과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하나로 쫙 묶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어요. 길가는 복음을 무시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시해요. 돌밭은 복음을 감정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은 복음을 세상의 성공으로만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밭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거나 복음을 수단으로만 삼고 있지 복음을 삶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 좋은 땅은 뭐예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닫는다는 것이 뭘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밭의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인상 깊이 받은 후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능력 삼아 복음을 목적으로 삼아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열매로 드러나고 기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 됩니다. 헌신의 영역이고 그리고 결단의 영역이 바로 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그 인생에서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음에 뭐가 있느냐? 시점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을 뿐 열매의 유무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열매 유무의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요. 복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 책임은 뭐냐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께서 100%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씨는 뿌려질 뿐이에요. 그냥 뿌려질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구원에 어떻게 살아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죠.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확신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게 좋은 땅.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격적으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받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밭. 복음을 무시하지 말고 복음을 들으면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좀 인내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돈의 유혹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저도 어쩔 때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랜드 사목이셨던 방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성함이 지금 갑자기 까먹었네. 제가 방 목사님이 캐나다에 오셔갖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직업론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랜드가 한번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도는 올라갔대요. 자기가 정말 명확하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랜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뭐 이랜드가 다시 잘 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돈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이 잘못되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돈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이상의 성공이 되고 그러면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연약도 하고 다 그래요. 하지만 타협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복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게 좋은 땅. 유혹 뭐 이런 것에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뭐 신앙의 삶의 염려 이것 때문에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앞에 세우고 살아가셔야 돼요. 재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권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모자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더니 난 두려울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성도의 책임은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씨는 뿌려집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면 뿌려진다면 100배, 60배, 30배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세상 유혹에 또 생활의 염려에 복음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로 60배의 결실로 30배의 결실로 이 땅 가운데서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가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염려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복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